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아주 그 긴 장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을 쭉 공부하고 열왕기 하까지 한 1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내처하게 될까 아니면은 중간에 좀 딴 데를 갔다 올까 보는데 이게 이제 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고로 좀 내처 가는 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는 데까지 쭉 가보고 가시다가 좀 너무 지루한 것 같고 너무 힘들면 중간에 좀 머물다 가더라도 하여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까지는 22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금방 22주가 지나갑니다. 한 반년 가까이 되는 건데요. 52주니까 반년이 채 안 되는군요. 근데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뭐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다 끝날 때까지 권사님들 다 건강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면서 흥미롭고 정말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렇게 있죠.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와 같은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모세 오경이 샘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어떤 기준이고 토대고 근원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부터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까지,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데까지,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까지 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말한 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시가서는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과거라고 말하면 이 시가서는 현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욥기도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46장 되니까 이것도 긴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은 다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 복습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남아있는 말씀들이 꽤 깁니다. 아주 꽤 긴 말씀들이 남아서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미래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죠. 요즘 성경 통독하시면 에스겔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간했고요.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호세아부터 여기 말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꽤 많이 해서 제 목표가 이제 그걸 다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다 한 번 해서 신구약 성경을 한 장으로 제가 매일 보내드리듯이 한 장으로 다 한 번 정리해 놓는 게 제 목표인데 글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긴 것만 남아가지고 짧은 것보다도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이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옛날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이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찾으려면 이걸 이렇게 찾아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이 앱으로 보니까, 앱으로 보시게 되면 뭐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찾기가 쉬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쭉 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놓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ings입니다. 열왕기. 왕이 많죠? kings. 똑같은 말을. 번역을 참 잘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선교사들하고 로스라는 캐나다 선교사하고 영국 선교사가 또 서상윤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서 번역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좀 참고를 했는 것 같은데, 열왕기 똑같이 kings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이었고요. 그 앞에 사울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여기 보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여기까지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721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빌론에 망하는 것. 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지 뭐. 개판이 되면 이거는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명기가 생각났단 말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보는 겁니다. 이래서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회고하는 차원에서 과거로 여행한 것이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사항까지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말이죠. 이 땅을 어떻게 간직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뺏기고 말았는지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뺏기는 것을 가만 놔두셨을까? 이제 그것을 뒤를 돌아오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한 말씀이죠. 자기 성찰을 하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여기 신명기 있죠? 이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를 돌아봤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런 용어까지 알고 계시면 참 정말 기독교의 소양이 꽤 괜찮으신 겁니다. 여기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기하라고 하는데 역대기 사가, 역대기 그 관점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미래로 가본 겁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미 과거를 가지고 그 신명기란 관점에서 다시 뒤집어서 말한 것이라면 이 역대상하는 이 창세기부터 쭉 자신의 역사를 돌아본 다음에 앞으로 가본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를 돌아왔다면 이 역대기는 앞을 돌아봅니다. 앞을 돌아오다 보니까 뭘 했냐면 이 과거 역사 가운데 그릇 행한 것들은 뺐습니다. 앞을 돌아봐야 되니까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역대상하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중심의 남유다 중심으로 이게 다윗 왕에서 예수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써나갑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두 가지 큰 사관이 있는데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다. 역대기 사관은 앞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약속을 갖고 쓴 사관이요.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를 돌아오면서 반성하면서 쓴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 되겠고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를 다 공부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왕기상 1, 2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과정이어서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열왕기 1, 2장을 아주 간단하게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후광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찬란한 역사를 삽니다.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난 아버지 다윗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왕국을 내가 아버지가 이어주신 왕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으로 세워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다른 물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도 주고 다 주겠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이집트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오고 감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안 좋죠. 초년 고생은 괜찮습니다. 이 마지막이 좋아야 하거든요. 처음에 잘 믿는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 보시죠. 옛날에 교회 생활 참 잘했는데 70, 80 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웬일인지 60, 70, 80 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 솔로몬도요. 그냥 말년이 되면서 이방 민족의 후궁들을 드리기 시작해요. 여자가 문제입니다. 후궁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방 민족을. 이방 민족의 후궁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고 온 거예요. 이방 신들을 수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도 타락을 하고 솔로몬 왕국도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남쪽 자기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잘 대우를 했는데 북쪽 지파 사람, 이게 사울 가문입니다.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편파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끌어안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넉넉하게 가야지 나라가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도 자기 남쪽, 자기 사람들은 자기 편은 잘 챙겼는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게 또 사울이 여러 가지로 좀 사울의 가문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좀 편파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 노동 같은 거에 험한 일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동단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불평을 하겠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는 워낙 강하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쭉 이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니까 이 왕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할 겁니다. 이런 왕은 이렇게 됐고 저런 왕은 저렇게 됐고. 남쪽은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번역에서 열왕기와 사무엘을 둘로 나눴습니다. 상, 하로. 이거를 라틴어 번역과 영어 번역과 지금 우리 성경이 그대로 갖고 와서 열왕기상 하, 사무엘 상하라는 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로 나눠놓으니까 조금 읽기는 편하죠. 공부하기도 편하고 열왕기서라고 이제 통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군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고요.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랍비들은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바벨론 포로 상황도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이집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이죠. 이제 가끔씩 개신교 목사님들도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참 재미있죠. 유대교의 이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닥을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이런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토대로 된 자료가 있겠죠. 사료집이 있어야 되죠. 조선 왕조실록 그런 게 있듯이 여기도 한 3가지 역사적인 자료, 기록물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솔로몬에 대한 역사 기록이겠죠. 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이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대 지략, 그 다음에 유다 왕 역대 지략이라는 세 가지 어떤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고 달랑 성경 한 구절이 남아있는데, 이 세 가지 기록이 이 성경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추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 모르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단에 가면, 이단이라든가 조금 이상한 내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분 용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 가르쳐 주더라. 정말 우리가 아리송했던 거, 잘 모르던 거를 다 가르쳐 주더라. 이게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 갖고 공부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르는 것은 어떡하냐? 그럼 그냥 무심코 넘어가냐? 무심코 넘어가도 되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게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그 의견을 다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고 이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내가 볼 때 이 세 번째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정리해 놓으면 이건 최고로 성경 공부를 잘 해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을 잡고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랍비들의 의견이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의 이론이고, 왜 그런가?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할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 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늠해 놓는 것,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쓰여졌을까? 열왕기 상하라 그랬죠? 저 마지막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벨론 왕 에월 무로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원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1년. 이거 사실 이스라엘의 연대기보다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연대기가 더 잘 이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바벨론의 연대기를 따라가 보니까 주전 561년. 그럼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게 편집되었을 것이다. 수집되었을 것이다. 근데 또 열왕기하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에서 풀려 나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오기 전이니까 바벨론 시기에 이 말씀이, 이 자료, 세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에 자료들이 있겠죠? 그걸 다 누군가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편집해서 열왕기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솔로몬부터 지금 쭉 밑에까지, 한 560년까지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가 갖고 있고요. 열왕기 상만 놓고 있으면 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뭔가?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 시대가 22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그만큼 큽니다. 통일 왕국이 그만큼 커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은 남북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왕들이 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실록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 왕조 실록도 그렇죠. 역사책이라는 게 객관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사를 놓고 이쪽과 저쪽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역사는 없어요. 사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자꾸만 내 의견만 옳다고 그러고 내 의견이 진리라고 말하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이런 의견을 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내 의견의 단점과 저 사람의 장점을 갖고 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요즘 이제 서로 싸우죠. 나만 옳다 그러죠. 내 관점만 옳고 너희 관점은 틀렸다고 말하죠. 이게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양극화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 서민들이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각박해지면 그렇잖아요. 그 곳간에서 인이 난다고 지금 같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도 챙기고 어두운 곳도 챙기고 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서로 싸우다 보면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이제 나라 각박해지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밑에서 심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국 그 보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우연히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미국 방송을 봤는데 지금 다운타운이 폐허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40분 동안 다운타운을 쭉 다니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있으니까 제가 뮤트 해드릴게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 노스트롬도 나가고요. 큰 몰도 다 나가고요. 이거 샌프란시스코 큰일 났는데. 관광객이 없고요. 8월 13일 날 주일날 찍었는데 거리를 거기 마켓 스트리트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잘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잘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오늘 우리 사돈이 왔어요. 사돈이 여행을 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크렘 차우다가 먹고 싶다 그래 사돈댁이 제가 피셔먼스 사드린다 그랬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샌프란시스코가 위험하다고 특히 타주 그 플레이트 번호판을 갖고 있으면 유리창을 깬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저희 동네에서 점심을 먹겠다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소문이 많아서 관광객이 폭 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객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비즈니스하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요. 차를 많이 깬다 그래요. 차 안에 갖고 있으면 타주 플레이트 갖고 있는 차는 그 안에 뭐 지갑 같은 거 놓으면 영락없이 깨서 가져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 아닙니까?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변하는 거 훅 변합니다. 늘 얘기하죠. 세우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흐트러버리는 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데 이것이 이제 그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사관이 어떻든지 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이 세상에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각자 내가 보는 관점만 옳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지금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리핀에서 한때 데모가 한참 일어났어요. 1980년대 독재 정권하고 그랬을 때 한쪽에서 그 막 돌 던지고 막 야단이죠. 수녀들이 한가운데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라고 내가 맞겠다고 수녀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피스메이커가 되고 중간에 서서 양쪽에 돌을 맞으면서 이 세상을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한국 보도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이 와중에 이 치안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독특한 사관이 있는데 그 사관이 뭡니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초해서 써내려간 역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오므리란 왕이 있습니다. 우리 배울 텐데 이 오므리란 왕, 열왕기 하에 있으니까 뒤에 배울 수 있겠네요. 이 오므리란 왕은 남북 왕조를 통탈해서 굉장히 부흥했던 왕입니다. 바벨론 역사서에도 나오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8줄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의 그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갔습니다.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고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망했을까 하다가 신명기 역사서를 가지고 이렇구나 라고 돌아본 것입니다. 신명기 사과는 무엇이냐? 신명기 사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심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당한 거구나. 이거를 바벨론 포로에 와서야 드디어 깨우친 겁니다. 깨우친 게 얼마입니까? 그래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역대기를 쓰면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또 이 열왕기 상하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과는 이제 큰 신학적인 이론적인 틀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근접한 사람은 훌륭한 왕일 수밖에 없고, 다윗 왕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건 나쁜 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길을 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반대 길을 걸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윗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 상하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윗 왕이라는 것을 보면서, 신명기라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왜 나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또 우리가 가늠해낼 수 있지요. 신명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게 이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복이 임할 것이다. 반대로 28장 15절이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 우상을 좇은 것이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웰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본 어게인 됩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8장 64절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 땅까지 흩뜨리니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적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구나. 이게 퍼즐이 꿰어 맞춰지는 겁니다. 통해 자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랐거든요. 이런 학자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깨어난 지도자들이죠.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학자들과 이런 뛰어난 지혜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30장이죠.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고 정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슨 깨달음이 있을 것인가? 우선 이스라엘 역사를 두루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흥미롭고 과거의 행적을 통한 배움이 있습니다. 역사는 재밌죠. 우리 가운데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얼마나 흥미롭게 이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으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요새 아침 말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에베소서처럼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이스라엘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신앙 잘 믿으니까 뭐 저절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전신갑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고 안간힘 쓰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주제도 그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한번 깨닫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야 했던 이유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죠.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란 렌즈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구나. 인간에게 정말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열왕기상을 쭉 한 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유익하고 이 앞에 말한 세 가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우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각오를 돌아보면서 이래서 그랬군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고 모세가 준 그 말씀을 무시했고 또 다윗 왕이 우리의 모범인데 다윗 왕의 길에서 빗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본 역사 선대, 우리가 열왕기상하 또 열왕 많은 왕들의 사적과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니, 인간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는,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야 한다는 또 귀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또 너끈히 끝냈고 예레미야서도 너끈히 끝냈습니다. 사무엘 상하도 너끈히 끝냈습니다. 이제 대장정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는데 너끈히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또 이 여정에 참여하실 때 더 건강 주시고 더 갈렙처럼 장부의 믿음과 정말 장부의 마음과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많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를 관리하는 또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 도시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사람들이 아름다운 항구로 추앙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참빛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참빛교회 식구들께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